열린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6월 22일 매일 성경 묵상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상 29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천천히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군대를 아벡에 모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르엘에 있는 셈 곁에 진쳤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은 수백 명씩 수천 명씩 인솔하여 나아갔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아기스와 함께 그 뒤에서 나아가더니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이르되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느냐 하니 아기스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에게 이르되 이는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 그가 나와 함께 있은 지 여러 날 여러 해로되 그가 망명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노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처소로 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가 무엇으로 그 주와 다시 화합하리이까? 이 사람들의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그들이 춤추며 노래하며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던 그 다윗이 아니니까 하니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정직하여 내게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게 악이 있음을 보지 못하였으니 나와 함께 진중에 출입하는 것이 내 생각에는 좋으나 수령들이 너를 좋아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이제 너는 평안히 돌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에게 거슬려 보이게 하지 말라 하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당신 앞에 오늘까지 있는 동안에 당신이 종에게서 무엇을 보셨기에 내가 가서 내 주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목전에 하나님의 전령같이 선한 것을 내가 아나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은 말하기를 그가 우리와 함께 전장에 올라가지 못하리라 하니 그런즉 너는 너와 함께 온 내 주의 신하들과 더불어 새벽에 일어나라. 너희는 새벽에 일어나서 발거든 곧 떠나라 하니라. 이에 다윗이 자기 사람들과 더불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떠나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돌아가고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로 올라가니라. 아멘.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본격적으로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칼을 피해 블레셋으로 망명하여 살았는데 이제 선택의 순간이 온 것입니다. 완전히 블레셋 사람이 되어서 이스라엘과 전면전에 이제 참여할 것인가 아니면 그동안 아기스 왕을 속이며 유다 지파의 적들을 섬멸해온 것처럼 전투에 참여하는 척만 해야 하는 것인가.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다윗이 블레셋과 함께 서 있는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다면 다윗은 앞으로 이스라엘과 완전히 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다윗은 지금 시점에서 블레셋과 등을 돌릴 수도 없는 난감한 상황에 처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같은 난감한 상황이 자연스럽게 해결되고 있습니다. 다윗은 블레셋과 함께 이스라엘 전쟁에 참여할 의사를 표명했지만 블레셋 방백들이 아주 굳고 반대를 한 것입니다. 함께 참여했다가 뒤통수를 맞을 수 있다는 이유죠. 다윗이 이 같은 흐름을 예측하고 전쟁에 참여한다고 한 것이었을까요? 여하튼 다윗은 자연스럽게 전투에서 빠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오히려 이 같은 상황에서 왜 전쟁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느냐 큰 소리로 따지기까지 합니다. 결과는 무엇입니까? 아기스는 다윗에게 이번 전쟁에 꼭 참여시키고 싶었지만 방백들이 극구 반대하니 그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건들지 말고 조용히 시글락으로 돌아가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이 순간 다윗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대화가 진행되는 동안 다윗은 아마 하나님께 감사했을 것입니다. 겉으로는 억울하다고 참여할 수 있게 해달라고 했지만 속으로는 자기가 갖고 있었던 이 갈등, 문제가 해결되는 시원함을 경험했을 것이에요.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며 참 다윗이 연기를 잘한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했습니다. 전에는 아기스 왕 앞에서 미친 사람 연기를 함으로써 목숨을 구하더니 이제는 진짜 블레셋 사람이 된 것처럼 연기를 하는 것입니다. 마치 영화의 한 장면을 보는 듯 합니다.
여러분, 이 에피소드를 통해서 몇 가지 생각해 볼 점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아기스가 다윗의 결백함을 세 차례나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원수들도 지금 다윗의 의로움에 대해서 흠잡을 수 없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강조점입니다. 다윗은 흠잡을 데 없이 생활을 해왔습니다. 두 번째로, 이야기가 시작될 때 다윗은 매우 난처한 입장에 놓여 있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떠한 경우에라도 그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창을 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이야기가 끝날 때 그는 전혀 다치지 않았고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며 오히려 축복을 받으며 위기를 모면했습니다. 다윗은 참으로 믿기 어려울 정도로 행운이 따라주는 것 같아요. 아니, 상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보호와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은총으로 다윗은 이스라엘을 상대로 전쟁하지 않았으며 더 나아가 사울의 죽음에 어떠한 형태로도 연루되지 않았습니다. 대신 하나님이 명령하신 아말렉 진멸에 이제 나서게 됩니다. 사울이 죽어가는 동안 다윗은 사울이 평생 하지 못하고 있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단순히 운이 좋았던 사람일까요? 그의 연기력이 뛰어나 아기스는 쉽게 속은 것일까요? 그렇다면 우리는요, 하나님을 믿을 것이 아니라 운을 빌며 연기 연습을 해야겠죠. 여러분, 다윗은 결코 그렇게 성공의 길을 간 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의 삶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 가운데 담고 성경으로 지금 암송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떠한 삶일까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 그는 순간순간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러한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신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사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블레셋과 같은 이 세상에서 그들과 함께 일하면서 그들을 통해서 우리는 또한 월급을 받고 또 가족이 함께 생활을 해야만 합니다. 지혜가 정말로 필요해요. 나의 정체성을 확고하게 보여주면서 승리하면서 그들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우리의 숙명과 같은 그러한 삶이 다윗과 같은 지금 모습입니다. 여러분, 기도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 더욱더 매달려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심으로 정말로 선택의 기로에 서 있을 때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는 그 역사하심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오늘 하루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진퇴양난에 놓여 있을 때 다윗이 정말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했듯이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소중한 하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풀지 못하는 숙제가 있습니까? 주님께서 그 숙제를 풀어주시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찬양할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